누군가가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표현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이 산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분명히 맞습니다. 아니 오늘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아마 여러분 산을 오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산 중턱의 한 길가에 쓰러져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123편 우리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으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조소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과 2절을 읽으셨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뒤쪽에 있는 시편 1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호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해요. 우리 모두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든 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는커녕 나를 이해해주기는커녕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기도할 시간에 다른 일이나 잘하라고,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고, 밥이 생기냐고, 교회 다니면 다 해결되냐고, 이러한 조소 섞인 경멸의 말을 들을 때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의 마음은 실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영적인 힘듦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 모르는 것 아니지만 말처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형편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아니 도움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시험을 안겨주며 그래서 생기는 복잡한 마음 때문에 힘 빠지고 무거운 두통을 경험하고 잠 못 드는 불면의 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 주소이고 현실입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주목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2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편 123편 1절 말씀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중심 제목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는 그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해 가지고 홍해길을 따라 가지고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해요.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넣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막에 불뱀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보는 즉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놋뱀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놋뱀으로 장대에 매달아 달았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았다고 민수기 2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증하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저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여러 문제를 안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머물러 그곳에 주목하고 있는 것,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불뱀이 다가와도 해결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경험되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손을 흔든다든지 손으로 어떤 표시를 내서 손동작으로 서로 간에 미리 약속되어진 일을 지시하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화로 언어를 표현하듯이 손동작으로 서로 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종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손이었습니다. 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인의 손이었어요. 여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주인의 손이었습니다. 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종들은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언제나 주인의 손동작을 바라보면서 주인의 요구나 지시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시면 마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종들이 그 상전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러한 종들의 기다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23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2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종의 눈으로 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앞에서,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여가는 인생 앞에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은 곤고해지고 방황하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우선순위,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취미와 운동과 음식과 TV와 웹서핑과 카톡과 유튜브 시청과 SNS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의 예배와 기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영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분 나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를 주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이유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며 삶의 곤고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힘 주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원에 가서 제일 첫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크게 동감을 해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 상황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긴 해요. 근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이 시간 같이 읽으면서 믿음으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며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꽉 붙잡고 있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달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주신 이 하루에 믿음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시간 우리 반주자께서 반주를 좀 해주시면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은 반주 없이 우리 후렴만 좀 천천히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좀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노래가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투라고 하는 소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단편 소설인 고골리의 외투에 나오는 주인공 말단 관리 아카비에 비치는 요령도 처세술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자 꿈은 아주 고급 외투 한 벌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아주 아끼고 아껴서, 여러분 고급 외투 살려면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끼고 어렵게 생활을 한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값비싼 외투를 장만합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관청에 부과장의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외투를 불량배들에게 빼앗깁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외투를 찾아달라고 경찰서장에게 찾아가서 진정도 하고 유력한 인사들에게 매달려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결국 외투를 빼앗긴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상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소설 외투의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 마치 행복이 외투에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행복이 외투에 있는 것처럼 그 무언가를 붙잡고 행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외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미국의 한인들 가운데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분의 아내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분이었고 성가대로 헌신하는 헌신자였기에 제가 종종 여집사님의 요청으로 가족 경조사가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되면 남편 되시는 그분을 종종 저는 만날 수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걱정거리 가득한 얼굴로 연신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 외투 대신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의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과거에 우리를 얽매여 두려고 해요. 과거에 우리가 좌절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곤고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오늘도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